한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또 아니면 참 신이시다. 이런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참 유일하신 하나님 해서 True God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그 본질이 참되시고, 또 그는 그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은 거짓말 할 수 없는 참말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히브리서 6장 8절, 그가 아무리 전능자라도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거짓말, 이것을 못하시는 분이랍니다. 태생적으로 아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 그 말씀을 참말로 듣고 그대로 믿는 생활, 이게 바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진리로 알므로 인해서 진리를 고소하고 사소하고 전수하는 생활이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진리를 고소하고 사소하고 전수하는 생활이다. 자, 그래서 고수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지킨다 그런 뜻이고, 사수는 거기에 뭐가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들여가서 만사라도 그것을 이제 지킨다는 뜻이고, 전수라는 것은 숫자가 다릅니다. 교수할 때 가르쳐도 전하고 가르친다. 자, 그래서 진리를 고소하고 사소하고 전수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 과연 그는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 스스로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듣고 또 그대로 믿으시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인데, 예수가 뭐냐면 나는 진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면 진리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진리다. 자, 진리, 이 진리 말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웬만큼 보통 이런 시정에서 또 가정에서 별로 이렇게 잘 즐겨 쓰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그냥 아주 한글말, 순 한국말로 만약에 바꾼다면 간단하게 그냥 참이에요. 참. 해보자. 참. 참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 참,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아이 참,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참, 아이 참, 너 내 참, 그래가면서 참 많이 씁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참이란 뜻이고, 또 나아가서는 참 이치, 아니면 참 법칙, 이런 것을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참이란 뜻은 더 이상 분석도 필요 없고, 더 이상 해석도 필요 없는 것인데, 그냥 참 자체는 이것은 그냥 변질하지 않으며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나아가서는 새롭다, 성경에서는 새롭다 할 때 그 새로움이란 것도 결국 영원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뜻으로서 이것도 역시 진리요, 이것도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는 종교대로 과연 진리가 뭔가, 과연 참이 뭔가, 그래서 이제 참 도를 깨닫느라고 고행도 하기도 하고 수양도 하기도 하고 가진 그런 노력을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무슨 득도 했느니 또 해탈을 했느냐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안다면 이건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참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생각에도 마음에도 그 안에 육체에도 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또 인간이 아무리 벗어보려고 해도 결국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 학문, 또 무슨 화학 이런 것도 계속 어떤 변치 않은 법칙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무궁 노력하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모든 법칙이라고 해놓은 이러이러 해놓은 것들도 자꾸 세상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또 추가돼야 되고 또 변개돼야 되고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이것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해야 되는 것이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변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 결국은 종교를 통해서나 어떤 이런 학문을 통해서나 또 과학을 통해서 규명해내 봤댔자, 그것은 결국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요, 마치 그림자를 같이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해가 떠서
결국 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되이 돌아가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은 다 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진리라고 하셨어요. 거기 그것뿐이 아니라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참되시고 진리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도 또 진리시고 다시 말해서 참되시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조차도 바로 참이라고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 거기서 빨리 가셔서 24절을 보시면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자, 아버지의 말씀 뭐라고 그랬죠? 진리로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가 아버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진리시고 그 말씀도 참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공자왈, 맹자왈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무슨 카라사대 했다 할지라도 또 어쩌면 어떤 종교의 교주가 말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사상가가 또 어떻게 또 정의를 해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한말로 말해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렇죠? 다 거짓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 중에서 아주 거짓말 박사들이 누구냐 하면 정치가. 자, 그야말로 이제 선거 때가 되게 되면은 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것이고 하여튼 뭐 모든 것을 내가 다 희생할 것이고 얼마나 공약을 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은 밤낮 속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아닐까 해서 이제 또 그걸 뽑아가지고 또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세웠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혹시나가 그냥 역시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난 그럴 줄 몰랐다? 뭘 그럴 줄 몰라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엔 진실한 것은 없으니까요. 세상은 참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아무리 내가 잘 지키고 아무리 내가 맹세대로 하려고 해도 사람은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참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유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유래가 있어요. 성경 안에 그게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성경은 뭐에 대해서 쓰냐 하면은 참것과 거짓에 대해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또 진리와 또 거짓에 대해서, 아니면 참말과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하나로 섞일 수 없는 것 같이 참과 거짓은 서로 섞일 수 없이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은 과연 참이 무엇이며 과연 거짓이 무엇이며 참말이 과연 무슨 말이 참말이며 거짓말은 무슨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아주 명쾌하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하게 다루는 죄, 끝까지 중하시고 끝까지 용서 못하는 죄가 뭐냐? 살인죄도 용서할 수 있고 간음죄도 용서할 수 있고 대량 학살하는 죄까지도 용서하시나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계시록 21장 8절에 가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 불과 유황불에 던지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을 했어요. 거짓말.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불에 던진다. 둘째 사망에 던진다. 어디가 된 겁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21장 27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자는 22장 15절에도 보니까 성 바깥에 내치운다 그랬었어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높다 했나이다. 내가 귀신도 쫓았나이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고 성 바깥에 던져버리는 중죄. 이게 바로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이 세상 법정에서도 거짓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이 법정에서는 반드시 성경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이제 swear, 소위 말해서 서원합니다. 이 성경을 내가 두고 나는 맹세합니다. 나는 사실만 말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선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하게 하죠.
증언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그냥 다 타이핑하고 그냥 불꽃 다 그냥 하등장 같은 걸 쳐다보고 있고 다 그냥 귀를 조금 다 듣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만약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는 뭐 당장은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언젠가 만약 그게 드러난 것이 드러났다면 그는 그가 실제로 어떤 민사 아니면 어떤 형사 다른 범죄를 지은 것보다도 법정 모독죄로서 즉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권위를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를 굉장히 중하게 다루죠 이제. 그러니까 쓸데없이 함부로 아무데나 그냥 노노노 그래서 거짓말 하면 안 돼 이제. 급하다고? 예.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국은 이 거짓말을 갖다가 결국은 끝까지 충하고 끝까지 결국은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형벌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음이 헐커덕하고 내려앉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얼굴들이 모두 다 별로 그렇게 양심이 너무 바르게 사셔서 그러셨는지 별로 그렇게 뭐 양심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는 결국은 거짓말 한 자, 결국 그도 결국은 죄에 빠지죠. 죄에 빠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짓말에 속은 자까지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7절인가 보면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에 가서 묻는 죄, 거짓 선지자에 가서 묻는 자는 그 죄는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자랑 똑같은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죄고 거짓말에 속은 것도 죄다 이 말이야. 자, 죄는 뭐가 죄라고요? 속았구나. 우리 옛날 그 유행가에는 뭐 이런 거 많아요. 이제 뭐 돈에 속고 무슨 사랑에 속고 여자에 속고 그래가지고 뭐 속았다 그런 것을 이제 푸념 삼아 그런 노래도 하고 막걸리집에서 그냥 젓가락장나 두드려 가면서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속는 것을 그냥 다반사로 생각하면서 그냥 한타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다마는 성경은 결국은 이 속는 원인이 어디서 왔으며 결국 이 속은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주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명하게 아주 해설해주고 해결해주는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이제. 자, 애당초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살게 하셨을 때 그 아담에게다가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만약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할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주리라. truly라고 했어요. truly 정령주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주 truly하고까지 이렇게 못을 박아서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뱀은 누구냐면 그는 간교한 자라. 그는 스스로가 속은 자로서 하늘에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 하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 그가 하나님 보좌에 도전했던 자가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두어 놓으려고 만든 것이 우주요. 그 우주 안에 있는 바로 그 에덴 동산 그 안에 결국 뱀으로서 이제 거기 이제 거기 뱀을 타고 거기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정령주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뱀이 그 근성 자체가 원래 속은 자는 또 속이기를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담 패밀리를 이제 속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자, 동산 모든 중앙의 실과를 다 먹으면 죽는다 하느냐?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랬어. 왜? 하나님이 정령주를 하셨어.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기다가 진실을 다 쏟아가지고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뱀을 타고 마귀는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고서 그 하나님 말씀 그 참 하나님이 하신 참된 말씀에 대고 정면 도전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이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속은 자 속인 놈과 속은 놈년이지니까 그 속은 자와 속인 자와 속은 자를 모두 다 동산 바깥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는 거짓말할 수 없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얼마 후면은 내가 이제 홍수를 내려가지고 홍수를 내려가지고 또 이제 뭐든 세상을 심판하겠다 했습니다만,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도 귀등에 듣지 않냐고 그냥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전히 세상 일을 했다고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후에 있죠.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말할 리가 없어.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걸 갖다가 60-70년 치웠던 바, 결국은 그들은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후사가 됐다 그랬어요. 해봐서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자, 세상을 정죄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결국은 그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즉 세상 사람은 다 속았어.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말이라고 믿었던 이제 그의 믿음이 결국 그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후사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롯을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바로 밤낮 아침이면은 유황불로서 진멸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롯이 그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은 유황불로 이 성이 전체가 다 불바다 될 것인가? 우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가자. 그래야 산다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위가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농담으로 여기더라.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래 미쳤어. 웃기시네.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콧등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 새벽에 그 아침에 동이 트면서 그냥 그때 유황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성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참말로 여기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 거짓말로 여겼던 자들은 그냥 그야말로 소금가만이 완전히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율법을 주셨어요. 자,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제목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자, 다른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수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은 나 외에는 참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외에는 참신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제2조에 가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인데 그건 신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손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대고 절을 한다 이 말이야.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절하니까 그게 웃기는 것이죠 이제. 그게 바로 속은 것이다 이 말이야.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만 표현한 것이 결국은 그런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건 너는 속은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걷지 마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다 모든 조항은 다 뭐냐면 만약 그것을 네가 어긴다면은 너는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고 네가 그걸 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 혹시 거기에 보면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제 마지막 그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아주 10계명에 아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말하는 순간에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않았다 똑같다 이 말이야. 거짓말 한마디 하는 순간에 만약에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럼 거짓말한 것이나 도둑질한 것이나 거짓말한 것이나 살인한 것이나 동일하게 취급을 한 것은 왜냐하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말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에게 그 계명을 주시고 또 그 계명을 지키시는 그 진위에 대해서 결국 이제
보시다가 만약에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또 아비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만약에 또 그렇게 안 낼 때는 아예 천재지변을 통해서라도 그냥 즉각 벌을 내리고 그들에게 형벌을 하였던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참신이 없느니라. 오로지 참 본성이 착하시고 아니 본성이 참이시고 또 그 말씀 자체가 참이신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그토록 역사적으로 심어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독버섯같이 비 오게 되면 독버섯 솟아오르듯이 그걸 갖다가 거짓말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런 자를 갖다 죽여버리고 나면 또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들은 본 것이 없이 또 들은 것이 없이 이상을 본 것도 없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것, 지속에 우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서 전하는 자, 그를 거짓 선지자, 그를 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에스겔 13장 그 이후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히 질타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왜 그렇게까지 그 거짓말 증거하게 되면은 그냥 보통 인간관계에서 사는데 거짓말 한 것도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만약에 전했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게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은 굉장히 맹렬하게 그들의 저주를 퍼붓던 것이고 그들을 이제 제재를 공격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을 무슨 죄를 지느냐 하면은 영혼 사냥질을 한다. 영혼 사냥질. 죽지 않을 영혼을 죽는다고 하고 죽을 영혼을 산다고 하고 해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자, 영혼을 사냥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하게 하겠는가? 아니 그런 계면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서로 어떤 약간의 민사적인 사건, 어떤 약간 남의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남의 손해를 약간 끼친 것만 해도 그 죄가 없다지 않고 살인한 죄와 똑같은 죄의 벌을 해당해서 그렇게 적용을 시켰는데 더군다나 이런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정말 감히 이런 자가 왜 나올 수 있었던가? 누구 때문에 그러겠죠? 마귀, 바로 뭐 그런 거짓말장의 아비, 바로 거짓의 아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임금을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임금을 가지고 완전히 가지고 정권과 함께 야합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말로 못하게 피폐해지고 이제 황폐해가고 있었죠. 그럴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엘리야가 선지자가 누가 그러면 우리가 참 선지자냐? 누가 진짜 그럼 너희가 말하는 바알이 과연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말하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어느 산? 갈멜산 위에서 대결했죠 이제. 그래서 그 엘리야는 단 한 사람,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800명이 모였다 그랬었어요. 1대 800이 대결이었었습니다. 자, 그들이 뭐랬냐면 니들이 먼저 니네 신을 불러봐라. 니네 신을 불러서 만약에 불러서 응답한다면 그가 참신이나 만약에 불러서 내려달라 해서 만약에 불을 안 내려주면은 그렇다면은 그 신은 참신이 아니다 하면서 무슨 하여튼 거기다 재물을 해놓고 거기다 뭐 물을 도랑을 하여튼 게다가 파놓고 하면서 그 재물에다 물을 갖다 흠뻑 부어가지고 도저히 어떤 장렬하는 태양에서는 자연스럽게 점화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먼저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 그냥 하여튼 뭐 여럿이서 그냥 단체로 그냥 큰 소리 질러가면서 춤을 춰가면서 팍 재물을 들어가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쳐서 우리 다 생각나죠 이제. 자 이게 그래서 시청각격은 중요한 거야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잠잠하더라 이 말이야. 오후까지 잠잠하더라 이 말이야. 그랬더니 니네 신이 어디 외출했냐? 어디 그가 지금 여행 갔냐? 더 시큰 불러봐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쳐갔을 때 드디어 엘리야가 그가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이제. 그가 열왕기상 18장 24절을 했어요. 여호와여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됨과 그리고 내가 바로 이 하는 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만약에 인정하신다면 지금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재물을 다 태웠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참신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요. 또 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자기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누가 증명하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그 800이 들어가다 대다가 그냥 다 그날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항상 참 선지자, 거짓 선자가 이렇게 이제 대결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또 참 선자를 또 이렇게 또 지원하시고 해서 이렇게 유지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들에게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눈으로 항상 보게 한 바로 그 형적이 있으니 뭐냐면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자, 성소 안에 뭐가 들었어요? 돌비가 들었어요. 그 돌비의 제1 제목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참 신이다. 바로 한 그 선포, 그 계명이 바로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성소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해서 혹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또 다른 신들에게 신당을 만들 때는 그들 가차없이 제해버리고 가차없이 죽여버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받고 많은 사람이 벌 받는 것도 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 참신 바로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있는 그 성소에 대한 존경심 또 그에 대한 경외심을 그들이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성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설교를 항상 같이 하니까 항상 나만 하는 게 꼭 우리 같이 다 하지요.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오 마이 갓, 이런 거짓말쟁이가 세상에 어딨어. 아니 지끼리 40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이걸 헐었다가 사흘 만에 그가 세우겠느냐. 참나하다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거짓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면은 살인한 자가 동일한 죄를 받기 때문에 저도 추임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가 참말을 했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헐란한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말했다는 것을 그 후에 입증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가 헐란한 것은 무엇을 헐라 그랬냐면은 이 성전은 너희들이 참 하나님이 계명이 들어있고 또 그 이름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보존할 참 형상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다만 참 것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이나 아니면 율법의 그 계명을 수행하고 있는 성소 자체도 참 형상도 아니고 또 참 장막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9장 6절에 참 장막도 아니고 참 형상도 아니에요. 참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참 것이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장막이 아니다 한다면 이제 영원한 장막, 참 장막 또 참 형상, 참 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누굽니까?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다만 이것은 개혁될 때까지, 앞으로 변화될 때까지 다만 맡겨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새 것이 올 때, 영원한 것이 올 때 이 모든 것들은 다만 앞으로 폐해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연히 헐어버려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그럼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는 아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었어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 그 안에 은혜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참 하나님이 진리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없으신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은 아예 태생적으로, 그는 아예 본성적으로 그는 있을 수 없는 그분이 아예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를 보니 그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자체가 진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진료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아멘.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나 그들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거짓말도 이건 어느 정도라 하지. 아니 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던 누구지? 응? 보이긴선달 맞아. 이런 건 자꾸 잊어버려 내가 자꾸. 보이긴선달. 야, 참 정말 그 거짓말쟁이 보통 거짓말쟁이 아니야. 뭐 하여튼 이 신죽을 뭐 이것도 이걸 먹어야 뭐 이게 진짜 맛있는 거고 이게 진짜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불안을 잘 떨었던지 그 신죽을 다 팔았어. 다 신죽 팥죽 신 걸 다 팔았어요. 또 대동강물도 그가 또 이거를 또 자기가 또 네가 팔으면 니네 이걸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대동강물도 팔 정도로 아주 그야말로 구라 박사지. 거짓말 박사야. 정말 그런 시대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맹랑하고 이것보다도 더 기가 차는 것은 바로 예수는 거짓말쟁이 중에서 상거짓말이 이가 성소를 갔다가 자기가 살만에 다시 쉬겠다. 그뿐이 아니고 자기는 아예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속에 있다가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들 노리시죠. 아니 네가 네 애미 뱃속에서 있다가 분명히 내가 형제도 알고 네 형 매우도 다 알고 있는데 응?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내 증거는 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 내 증거는 참이니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안다 그랬어요. 자 해보세요.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느니라. 자 예수의 말씀은 그가 거짓말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왜 참말 할 수 없냐면 자기는 어디서부터 온 거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왔다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죠. 믿음. 네? 내가 너를 엄마가 낳았다니까 낳는가 보다 믿음이지 실제로 본 건 아니에요. 또 여기 이분이 너희 아버지다 해서 그냥 아버지는 갭이다 그러고 사는 거지 실제로 아버지가 나를 뵌 걸 나는 사실 모르는 거고 다만 그러려니 뭐 따져봐야 뭐 별거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온 걸 사람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온 건 압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분 해보세요.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말씀이라 하고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을 때 아들이라 한다.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참되신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 걸 뻔히 아시는 분 그는 어디로 가는 것도 아셔요.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떨 것이요 나는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또 14장 6절에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나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하고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낳다가 죽을 것이다 이걸 진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는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을 아느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무슨 가족묘지를 미리 구입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죽으면 여기다가 이제 나를 갖다가 이제 나 묻어다오. 그래서 나도 아는데요. 나도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절마다 한 번씩 가서 풀도 깎아주면서 신방 도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를 앞으로 내가 이제 갈 것을 그렇게 글쎄 그럴 수 있습니다. 육체는 거기 갈 수 있습니다.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 아버지 집이라는 그 확실한 목표를 그는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말이다 이 말이야. 참 아버지 거짓말할 수 없는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부터 들었던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육체로 와서 죽었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그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 진실을 알고 말하기 때문에 항상 그가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했어요. 진실로 truly. 그래서 진실로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은 왜 진실로 말을 써야 되냐면 그 이전에 어떤 자도 참말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말을 해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랬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진리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그렇죠. 비록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개치 않는 것이고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 또 하나님 섬기는 이건 다 모두가 다 개혁될 때까지 이건 변할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하신 말씀은 그는 말하는 것마다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도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진리시오. 그가 하신 말씀도 진리다 이 말이야. 참말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기 할 말을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한다는 것은 어디서 자유하느냐? 그 이전에 그를 갖다가 속여 있던 자가 누굽니까? 마귀. 바로 마귀 거짓 아비. 바로 거짓 말장이. 바로 그 에서부터 이제는 너는 해방받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던져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그들이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그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참고에 대해 말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자기들의 거짓이 적발되는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죽인 것이죠. 이제 본성적으로 자기의 어떤 양심을 콕콕 찌르면 미워하게 돼 있고 증오하게 돼 있어요. 그를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인간들이 모두가 자기 속에 거짓이 있고 자기 속에 참이 없는데 참이 와서 막 비춰대고 막 찔러대니까 결국 예수를 갖다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합의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뭐를 다 이러냐 하면은 과연 아버지는 참 아버지십니다. 과연 아버지는 거짓말 할 수 없는 아버지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육체로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처참하게 고난을 받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는 말씀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아담에게다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담은 죽는다. 영적 존재 죽을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그토록 고난받고 그토록까지 그가 처참해진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마치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므로 드디어 아버지는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시켜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거짓말장이 아비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고 말했던 결코 안 죽는다고 했던 그 거짓말쟁이 마귀가 정죄 심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육체이기 때문에 누가 참말하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죄 그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그 인류의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속은 죄에서 해방시켜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이제 드디어 죽으시고 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참 하나님이심과 그가 영생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 그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것을 그가 나타내셨다 그랬었어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는 말하신 것이 역시 거짓말이 아니구나. 역시 거짓말 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나 하고 그가 바로 증거를 받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그래서 하늘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그는 보좌에 앉다는 말은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주가 되셨어요. 심판주. 참과 거짓, 참말과 거짓말, 이거를 심판하시는 주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그가 다시 오십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참 것과 거짓 것, 또 참말과 거짓말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참말을 한 자는 그는 바로 자기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그러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그냥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버린 자, 그는 둘째 사망,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또 남을 속인 자 말할 것도 없이 그도 둘째 사망에 던져버린다고 하셔서 그는 지금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보좌, 판단의 보좌에 앉았다고 성경에 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48절을 그랬죠? 자, 그거 보세요. 중요하니까. 10장 48절. 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다시 크게 읽으세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크게 읽으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12장 48절.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뺨따기를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수염을 뽑고 거기다가 또 창자죽을 지르고 못을 질러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입으로 말해놓으신 거, 그가 말하신 거, 그 말한 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그의 육체를 핍박하고 육체를 갖다가 결국은 그를 갖다가 잔혹하게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그 말, 예수한 말을 어기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한 말이 뭘 그렇게 진짜 참말일까, 이것을 의심하고 만약에 지키지 않은 자라면 심판을 피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을 뭐라고 다시 바꿔서 무슨 말이라 말하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자, 진리의 성령은 원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시면, 아니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러 오신 이가 누구냐 하면 성령이다 이 말이야. 성령. 자, 그러니까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은 독자적으로 하실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누구 말씀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 아버지가 하신 말씀 예수가 하셨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참 형상, 참 하늘, 오로지 참 장막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가 뭐가 진리라고 그랬죠? 뭐가 진리? 하나님이 진리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진리. 자, 예수께서 말씀하냐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의 참 양식이 되겠다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육체에 먹을 양식에 대해서만 염려하지만 그러나 진짜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갑시다. 목구멍이 부두청인데 여우 같은 마누라고 또 토끼 같은 새끼가 먹어야 살려 어떡합니까? 먹을 거 다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린 뭐라 그래야 돼? 속았구나 그러죠. 속았습니다. 이 육체의 양식은 새도 먹이고 쥐도 먹이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 참 양식, 영원히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가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참 양식을 먹은 자, 이 참 양식을 먹은 자는 참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참 하늘이 어딘지 알아요. 참 장막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장막이시오, 참 것이요, 그가 바로 계신 곳이 참 하늘입니다. 바로 그곳에 갈 자는 그 양식을 먹고 그곳에 가려고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생활하고 그를 위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그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란 말은 그 거짓말 할 수 없는 그 양심, 거짓말 할 수 없는,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양심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 말이에요. 해봐서,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 자기의 최고의 명예를 걸고, 그게 뭡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유언같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평상시 거짓말하고 또 신용이 없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다시 말해서 마지막 보는 순간에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장 진실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니까. 이해관계는 더 이상 관계도 없는 거고 이제는 끝이니까. 예수께서 발을 딱 띄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다시는 이제는 세상 사람 볼 수가 없을 그럴 때 그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 여기 세례라고 써 있습니다만 이제 속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원형이 뭐냐면 밥티스마, 또 밥티조, 헬라말로 물에 잠궜다 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세례니 침례니 그런 단어로 그냥 한 단어로 만들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궜다가 건지고 그런 말이에요. 해보세요. 뭐라고요? 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5절부터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피치 못하고 심판의 결과 불과 유황불에 가는 것을 피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침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바울도 말했고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도 말했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예수가 침례에 대한 아주 정의를 분명하게 내린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요? 이건 누구의 말씀이요? 전혀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그 가능성이 1%도 없는 전무한 오로지 참말만 하시는 이가 말씀하셨어요.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례를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근데 왜 세례라고 써 있느냐? 이 세례라고 써 있는 이 성경책은 이거는 한
100년 전에 지금 이 중국으로 들어올 때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 성경철 번역했을 때 baptize, 밥티저를 그들이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그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세례라고 바꿔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1.1획도 더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랬어요? 1.1획도 더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변치 아니하리라.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참말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싹 바꿔쳐서 여기다 싹 띄우는 게 누구냐면 세례라고 띄워놨다니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그 말을 누가 했겠어요? 무슨 카톨릭 황제가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무슨 개신교 목사들 무슨 장로고 감리교 그런 사람들이 교리에 아니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또 교황이 명령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말이야. 예수가 누구십니까? 진리입니다. 그는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야. 참말만 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필요한 게 구원 얻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동원하는 것은 거기다가 더 실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힘을 더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말씀에다 더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총동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말할 거 없죠. 두말할 거 없죠. 지금 이 세상은 지금도 이 미혹한 영들, 이 마귀와 귀신과 모든 미혹한 영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변질시키고, 어떻게 하면 실망시키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대량 살상하는가. 무슨 대량 살상 무기가 무슨 핵무기니 해가면서 무슨 생화학 폭탄이 해가면서 그거 오히려 합니다. 그러나 조금 쓰는데 굉장히 아주 이만큼 쓰는데도 굉장히 효과를 나타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소량을 집어넣는데 불구하고 큰 폭파의 큰 사망의 역사가 뭔지 압니까? 바로 침례를 세를 바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침례를 세를 바꾼 것은 엄청난 거짓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세례는 거짓말이다. 세례는 가짜다. 침례만이 진짜다. 이것 때문에 만찬을 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를 그가 어떻게 받는 것이냐? 그 스스로가 요단강에 물에 담겼다가 건져 그가 올라왔습니다. 예수가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건질 때 그 자신의 어떤 본질의 변화가 있었냐?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이 65십이 그대로예요. 그 본인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다만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어떤 기점을 여기 땅하고 신호탄을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본질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왜 침례를 받냐면 그가 침례는 이렇게 받는 것이다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에다가 잠궜다가 건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시행하신 바요. 그 다음에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침례 받으러 요단강에 나갔을 때 요한이 말렸어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당신같이 의로우시니 무지하신 일 나같이 죄인이 어떻게 내가 침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변개할 수 없는 법이니까 그대로 시행하라 해서 예수 자신이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죄와 무관한 회개케 하는 침례, 그가 무슨 죄가 있길래 회개가 필요합니까? 죄와 상관없고 회개할 필요 없는 그분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침례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침례입니다. 물 뿌리는 건 침례 아닙니다. 물 뿌리는 거는 세례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주후 3세기부터 생긴 것이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물론 요한이 침례를 줬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말이게 참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아는 자가 됐어요.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야 침례 받음으로 장사 지낼 죄인 과거 사람은 내가 물에 장사 지내버리고, 내가 이제 물에서부터 올라올 때 나는 이제는 참 하늘 영원한
변함이 없는 바로 진리만 참만이 가득한 곳에 속이는 자도 없고 속는 자도 없는 영원한 그 참 안에 나는 들어가리라. 바로 이 결정을 낸 자들이 침례를 받은 거고, 이제부터 그 침례 받고 난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알았습니까? 나는 참말만 하리라. 왜 참말만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참량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고, 또 성 밖에 내치운다 그랬고, 불과 유황, 다시 말해서 지옥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도 괜찮습니다, 침례 아니고 세례도 약신이가 괜찮습니다 말했다면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어디 갑니까?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것 같이 거짓 선지자가 받을 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가보세요? 아니요, 그것도 거짓말이야. 우리가 우리 교회 멋대로 오게 되더라도, 어디 이사 가더라도 아무 교회나 가시면 간다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교회를 가십시오. 참말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무슨 예수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석가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만약에 말했다면 그 한마디 가지고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예수께서 뭐래요? 나 왜 나로 말면 안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고 참말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거, 정면 반대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부터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어떡하지? 거짓말이 근데 저절로 나오는데. 이거 뭐 좀 얼마에 파시죠? 믿져요. 그래도 그냥 안 미친데도 미친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거짓말 한다 이 말이야. 이거 틈 좋죠? 회개하죠. 그러니까 회개하죠. 정말 이런 죄, 거짓말하는 죄, 이 거짓말한 것이 정말 뭐 악이라 했던 선이었던 결국은 결과적인데, 결국은 이런 것도 결국은 앞으로 혹시 심판의 대상이 될까봐 두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무익한 말을 그날에 심판만 했으니까 무익한 말, 거짓말 말, 내가 책임져야 될 말을 하지 말자 이거야. 차라리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 걸고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자 이거야. 아멘?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진리죠. 그게 바로 복음이죠. 나는 오로지 복음만 말하리라. 집에 가서 어떻게 복음만 말하니까 그 복음 말 못해서 하지 마. 우리도 어떻게 좀 한몫 좀 잡아서 우리도 잘 살아봐야죠. 어떡하냐 우리야. 우리도 좀 남과 같이 집을 사고 좀 한 가지 뻔되게 살아봐야지 어떡하냐. 그럴 때 글쎄 말이요, 그럼 둘 다 아담 이브가 되는 거야. 그럴 때 거짓말이야 그래야지. 좀 기다려봐. 또 내가 또 뭐 어떻게 하는 게 잘 돼가지고 또 어떻게 좀 잘 될지 알아? 그럴 때 거짓말이야 그래야지. 나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장막이 무너지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새로운 장막, 참 장막을 내가 덧입을 줄 아노니, 나는 바로 그곳에 갈 소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 모든 세상 것 형적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었어. 세상과 형적은 지나가는 것이요 그랬어. 해봐. 세상도 지나가고 형적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다 헛것들이다 이 말이요. 다 허상이요. 다 거짓이다 이 말이요. 오로지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참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거짓말 할 것 같으면 귀를 막으세요. 피하세요. 그래서 그랬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악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을 듣지 말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세상 말 하게 되면 shut up! 그랬다고 너 맞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최정아 같이 롤롤롤롤롤롤 방언해. 롤롤롤롤롤롤 방언. 아이, 나 이 여자 징그러서 정말. 에이, 재수없어. 나가버리든가 하여튼 간에. 자기 혼자 딴 방에 가서 자기가 텔레비를 보던, 자기가 혼자 딴짓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다 귀를 기울여주지 말라 이 말이야. 나는 오로지 참말만 듣고. 해보자. 나는 오로지 참말만 듣고. 나는 오로지 참말만 말하리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오로지 참만 있는, 오로지 참 형상, 오로지 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속기를 잘하는 자, 속기를 잘하는 자도 똑같은 죄, 거짓말하는 자나 속기를 잘하는 자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세상 다 돌아갑니다.
정치가가 말하고 연극배우가 말하고 또 무슨 가정에 누가 말하고 다 모든 말은 나 영혼을 죽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이에요. 듣지 마세요. 나는 참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든지 내가 참말만 가르쳐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그 깊은 속 사정까지 알게 하시기 때문에 저게 거짓말이지 않은 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준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 해보세요. 분별의 영. 분별의 영.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누가 한 거라고 누가 욕하고 누가 잔소리 한다 할지라도 내가 벌써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정말 진리영에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딱 알아요. 벌써 무슨 말이지? 딱 벌써 금방 알아요. 그냥 금방 성령에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그 어떤 사람 또 무슨 말하면 글쎄 뭐 기도해볼게요. 기도해보죠. 그래서 뻔히 안 된 말 알면서도 글쎄 무슨 뭐 어디 저 워싱턴에 어디 가면 플리마켓 가서 한탕 거기 잘 된다는데 거기 가서 몇 달 하고 온대 어떨까? 그러면 글쎄 기도해 볼게요. 벌써 그런 것 자체에 벌써 이미 거짓쟁일 거짓말쟁이가 갖다 벌써 이미 내통하려고 뒷문 열어놓은 거예요. 뒷문 열어놓게 되면 그냥 물밀듯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거짓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탁 내쳐버려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오로지 예수의 말씀으로 오로지 진리의 말씀으로 대응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날카로운 아주 양면 날쌘 검은요 날카로워요. 날카롭단 말은 그냥 말로 칼로 싹 끄면은 너무나 섬세하게 너무나 가는 줄이 싹 그어집니다. 싹 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진위가 선명하다고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단 말이에요. 폭이 넓은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둘 중에 좋은 걸 택한다. 둘 중에 좋은 걸 서로 합해가지고 평균치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악과 진위가 싹 갈라진다고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 좌로나 우라 치우치 않고 중도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내가 또 진리면 진리 아니면 거짓이면 거짓 확실히 내가 거놓고 오로지 진리만을 따라간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들었던 무수한 말, 무슨 공자의 말, 석가의 말, 또 무슨 사상가의 말, 무슨 철학가의 말, 선생님의 말, 과학자의 말, 수태수태 들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은 다 변할 것들이에요. 다 끝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로지 성령의 말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참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만이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만이 나를 갖다가 참 하늘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내 귀에 발부를 성령으로 발부를 차라리 장치해 주셔서 참말만 듣게 하여 주셔서 참말만 골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되자마자 베드로로 위시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루에 회개하고 침례받는 자가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만 내버려둘 리가 없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못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참 종들을 변질시켜 버리려고 연구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침례를 세례를 바꾼 것입니다. 그 후에 지금은 어찌한 세상인지 이제는 침례 받으려면 침례 받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걸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침례 설명하려면 그렇게 힘들고 침례를 받게 하려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에서 80~90%는 다 세리자입니다. 지금도 다 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고독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 끝에는 기쁨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희락이 있습니다. 환난받고 죽는 자들이 그동안에 이 침례를 고소해왔어요. 이제 우리도 이 침례를 고소해야 되는 것이고 사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전수해야 됩니다. 괴로운 후에 평안하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괴로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이제로부터 참말만 듣고 참말만 하기로 작정하고 나간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대로 앉으세요.